긴장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족을 채우다가 열매를 놓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긴장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를 살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직정에 놓여 있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냐? 남유다인데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과의 심판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긴장감이 이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2장과 4장 사이를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한 성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구조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이 시궁창 같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괴리, 이것이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성취가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는데 우상과 부와 사람 따라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놓쳐버리게 되었다. 이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언제나 우리의 현실에서 여전히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그 긴장감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키워드를 오늘 5장 6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부족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 주간 열심히 우리가 일했습니까? 계속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대학 가기 글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왜 공부해요?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공부를 합니다. 외모도 부족하죠. 내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 외모가 이렇게 또 힘들게 되었는가? 주님을 탓할 수도 없고 내가 신앙인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또 어떻게 좀 고쳐봐야지. 여기저기 또 이렇게 주사를 놓기는 하는데 또 5, 6개월이면 또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럼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이래요? 사실 돈 부족하니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요새 너무 이렇게 새치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곧 백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옆에서 이거 부분 염색을 좀 할까 이렇게 했더니 옆에서 막 그러는 거야. 목사님 탈모가 아닌 걸 감사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름 사람들한테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탈모가 아니라고 부족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각자의 인생에 부족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느껴지냐?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부족을 느끼는 판단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이 부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부족함의 함정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남유다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건데 최근에도 아이유가 그 뮤직비디오를 새로 내지 않았습니까? 아이유 뮤직비디오 뭐 보셨어요? 한번 보면은 뭐 이상한 네모 큐브가 막 떠다녀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은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거든요. 뭔 소리지? 그래가지고 온갖 그 네이버 연관 검색어 이렇게 보면은 아이유 뮤직비디오 해석 이런 것만 계속 나와. 그걸 유도한 거죠. 해석을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추측도 해보고 그래야 이게 이거였구나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마지막에 만족을 주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포도원으로 이렇게 싹 바꿉니다. 포도원은 그 당시에 연인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쫙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노래 한 곡 하려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한다 이렇게 쭉 듣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극상품 포도나무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들포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랬구나.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라고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때립니다. 그게 니네야. 7절 말하는 것. 7절 보십시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완전 좋은 연인이었다. 남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제일 예쁘고 제일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것을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한탄 속에 지금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충격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묘사하시면서 뭐라고 이상한 단서를 남기시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더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영어로 보니까 What more could have been done? What more could have been done? 뭐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이 무조건 열매 맺히도록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답답한 거예요. 누가 얘기 좀 해줘.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못한 게 뭐야?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채워보려고. 뭘 더해줘야 이 친구들이 정신을 차리겠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잘못 살았다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관점, 소망의 뷰 한 가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족을 채우다가 열매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부족을 채우다가 열매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냐? 극상품 포도나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들어오냐?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 쓱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속이는 방식이 뭐냐? 세상의 동기부여와 이 성경의 동기부여가 달라요. 세상의 동기부여는 언제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열심을 냅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왜 열심을 냅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모든 근거, 모든 삶의 동기부여를 부족함에 둔다는 것입니다. 살아봐라. 그 돈 없으면 살기 힘들다. 살아봐라. 이상한 학벌 가지고 있으면 뭣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열심히 살기는 살아요. 근데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성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부족으로 보게 만들죠. 결핍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의 착각이 있죠. 부족은 무엇입니까? 순간에 대한 시선이죠. 이게 착각이래요. 부족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이 돈이 없다고요. 근데 열매, 부족과 열매의 차이가 뭐예요? 부족은 순간에 대한 시선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마지막 결과에 대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열매 맺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냐? 지금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목표를 부족을 채우는 데에 다 쏟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렇게 살아봤어요. 돈이 없다길래 돈 벌었고요. 외모 안 좋다길래 외모 고치고요. 뭐 학벌이 별로라길래 뭘 어떻게 뭐 유학으로 다 고치고 해서 왔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는 게 뭐예요? 부족은 채웠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시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내가 주체적이고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날 속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부족으로 속인다고. 봐봐. 너 이게 부족하네. 이거 많이 채워야 네 인생이 열릴 수 있어. 놓친 게 뭐예요? 열매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은 순간에 대한 시선이에요. 열매는 언제나 마지막 결과에 대한 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적용인데 오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소망 주시고 어떻게 미래로 이끌어 나가시는가? 내 인생의 모든 요소들 속에 충분함, 감사함 이것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짜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부족한데 충분함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감사함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뭐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속으로 목사님 난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라고. 돈이 없어. 없는 걸 보고 충분하다 그러래. 난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 그런데 가난한 걸 보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래. 이런 헛방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희망회로에 사로잡히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없는 걸 없고 없는 걸 인식하고 그러므로 넌 살아남아야 돼. 돈을 모아.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결혼이 늦었어. 뭐가 이렇게 남은 시간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 다 없어요. 없는 걸 보고도 충분과 감사를 고백하라는 그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착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하다는 그 시선은 어떤 관점이에요? 열매의 관점이라고. 열매는 언제나 마지막 결과를 본다고요. 근데 세상은 언제나 뭘 보게 만들어요? 부족은 순간의 관점이라고. 그것만 보게 만드니까 맞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돈 없는 거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맞아. 너 별로지. 실력 별로지. 맞아. 너 학벌 별로지. 맞아. 네 인생 별로지. 별로인 걸 그대로 인정하세요. 보이는 대로. 그런데 부족의 관점이 아니라고. 언제나 다시 여전히 뭐라고 하시냐? 극상품 포도나무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뭔데요? 열매. 마지막 결과로서 지금은 완전히 충분한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함과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제가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국내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뭐냐? 그 영어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죠. 저도 토종지대라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뭐 제가 뭐 외국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이게 주석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뭐 쉽지가 않아요. 영어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설교가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막 1000페이지 넘는 책들이 이렇게 몇 권씩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재료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영업이익이 얼마 남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 보는데도 뭐 책 10권, 15권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책 하나에 막 5만 원, 6만 원 한다고. 그래서 나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사업이 목회 사업입니다. 농담이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자들 이사야 5장을 어떻게 봤나 막 여러 가지 뭐 논문도 읽고 해야 되니까 막 아프잖아요. 그때 이제 한글말로 쓰겠습니까? 다 영어로 써놨겠지. 막 그렇게 해서 보는 뭔 소리야 막 이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사람도 힘든데 이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가 참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제 주변 모든 목사님들의 지금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 목회가 왜 안 되냐? 부족 때문이다. 뭐의 부족이냐? 영어의 부족이다. 딱 링크가 걸린 거죠. 그러면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나두로 가야죠. 스론스쿨로 가야죠. 근데 이제 또 가면 그걸 또 결제하면 또 그게 얼마야? 올 프리 패스에 56만 9천 원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부족 다음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갔더니 또 돈이 부족. 그러니까 영어 부족, 돈 부족. 근데 또 본다고 익혀지지도 않아. 실력 부족. 그러니까 쓰리 콤보야. 부족, 부족, 부족으로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쭉 한 사이클을 돌다 보면 내 인생의 결론 지어지는 게 뭐냐? 나는 부족해서. 영어가 부족해서 목회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부족이 계속 이어져서 내 인생은 불행해. 이 목사의 패턴이에요. 근데 목회를 해봤거든요. 아니야.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를 못해서 목회를 못한다. 안 해. 요즘 제가 느낀 게 뭐냐?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 한글 텍스트 자체를 다 읽어낼 시간이 없다고. 영어로 나오는 동시에 한글로 나와. 영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한글로 이미 있는 연구 자료들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다 읽어내기에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오른쪽 눈이 너무 뭐가 이렇게 떠다녀. 자꾸 이렇게 뭐가 검은 게 막 떠다녀. 그래서 안과 갔더니 정상이래. 아니 정상이라고 말하는 아픔 그러니까 이상한데 어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래서 요새 밤에 막 이렇게 어두운 데서 뭐도 안 보고 막 그러거든요. 눈이 벌써 막 이상해. 근데 요새 느끼는 게 뭐냐? 지금 영어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전 그 책을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 그냥 뭐라도 그냥 빨리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핑계가 뭐예요? 영어를 못해서 목회를 못한다. 거기에 하나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의 목사님이 목표가 뭐냐? 오늘 야나두 완강해야지. 여러분 웃죠? 한심하다 싶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갖 인생의 목표가 하나 다 걸어. 그게 뭐냐? 요거 없지? 요거 좀 딸린다. 그거 하나 걸고서 그거 채우느라 인생 전체 낭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요. 자녀 기르시는 분들 있죠.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요. 다시 보라고 했죠.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을 어디까지 채워줄 건데. 그러니까 부족이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이 있으면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2부에 청소년 많잖아. 초딩 잘 들어요. 내 엄마가 원망돼. 왜 원망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는 이것도 못해줘. 그 엄마를 본 생각이지.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너 극상품 포도나무야. 그러니까요. 극상품 포도나무면은 이 학원도 보내주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주고 미리미리 유학도 다 보내줬어야지. 그 생각이 부족의 세계관이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니야, 안 부족해. 결과로 보면. 그럼 뭐라 그러세요? 엄마가 돈이 없대. 그래서 이 학원 못 보내준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이거 필요 없다고 하시나 보다.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 같았는데 그 사람만의 길이 열려. 왜 똑같은 학원 다니면서 똑같은 거 배우고 똑같은 학과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평균이 될 거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렇게 독특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교회에서 꼭 만나보면은 어떤 누나가 유학하고 온대요. 가시라고. 근데 유학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봤거든요. 유학을 가는데 기도 제목이 창이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줘.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결혼은 기도 제목이야. 근데 하고 싶은 건 유학이야. 안 맞잖아요. 백인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건가? 아무튼 이상한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 이 사람 지금 내 인생의 결이 꼬였구나. 왜? 뭐 때문에 꼬인 거예요? 부족 때문에 꼬인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결혼할 때다. 사람 그냥 좀 이 모습 그대로 만나야 될 때다. 그 마음은 있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부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오면 뭐가 더 채워지겠지. 그래서 가긴 가는데 여전히 기도 제목은 결혼이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계신 분들이나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라면 이라는 전제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거의 확신해요. 근데 그때 꼭 나오죠. 뭐예요? 돈이 없죠. 없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미루죠. 그 사람은 확실해. 그런데 부족해. 그러므로 1년, 2년 좀 더 모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1년 모으면 얼마 모을 건데? 얼마 모을 거냐고. 100만 원씩 모으는 것도 크잖아요. 1000 모아서 뭐 할 건데? 2000 모아서 뭐 할 건데? 내가 모아야 될 때 모아야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랑 오래 사귀었어. 근데 계속 미뤄. 언제까지? 그 부족이 채워질 때까지. 남자가 취업할 때까지, 여자가 취업할 때까지, 여자가 3000 모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2년 사이에 2번 싸우거든요. 그때 헤어져. 저주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인생이 다 어디 빠져 있어요? 부족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거둔다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부족해 보이지 내가 심어둔 거야. 건들지 마. 2절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뭐가 안 보이니까 자꾸 이거 파다가 이리저리 휘두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만두라고. 내가 지금 돈 없게 둔 거, 요 상황에 둔 거 내가 둔 거야. 부족은 순간이지만 열매 분명히 거두게 해놨어.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 부족의 시각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족이 얼마나 영적인 시각인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 그거 지옥에 먹히고 있는 거야. 먹힌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내 인생의 시선을 다르게 보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을 먼저 묘사합니다. 8절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더한다. 뭘 부족하다 그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주체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성경은 다르게 봐요. 굉장히 신비한 말이야. 스올이 너한테 입을 먹히고 너가 입을 벌리고 달려온 네가 먹혔네. 이렇게 본다고.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그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The grave, 스올, 지옥, 무덤 이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Opens his mouth without limit. 끝이 없게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내가 먹어가는 줄 알았는데 부족하다 계속 느껴져서 그것을 향해 가는 게 뭐래요? 먹히고 있는 거래요. 너 지옥에 먹히고 있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 벌리고 있는 건 네가 아니야. 네가 먹히고 있는 거지. 개그맨 황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이가 개그 콘서트 끝나고 돈 벌 곳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투자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투자 안에 이상한 영적인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들어보십시오. 투자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지금 해야 하는 최고의 시간 소비법은 지금 당장 투자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이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투자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들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실력보다 크기 때문이다. 모두 마찬가지다. 스스로 투자를 통해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벼락거지가 되기는 죽기보다 싫기에 정체 모를 누군가의 실력에 기대고 싶은 것이다. 돈을 벌 실력은 없지만 돈을 벌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들의 비겁한 마음이다.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히고 있는 건데 내가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그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어요? 부족이지. 쫓아가 봐라. 아무 열매도 없을 거야. 오늘 성경이 우리 부족의 세계관에서 끄집어내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다 확신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분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실이 충분하다. 그 증거가 어떻게 오냐? 두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첫째로 영광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그게 우리가 충분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6장에 넘어가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영광을 뵙게 되는데 세상에서 부족을 채우는 것과 하나님 만날 때의 부족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오늘 그걸 보여줘요. 세상에서 부족해요. 뭐라 그래요? 네가 채워봐.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똑같이 부족함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딱 만날 때 보여주는 게 뭐냐? 내가 부족하다. 여기서도 똑같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6장 5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를 뵈니까 내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 부족과 내 죄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요. 왜요?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교회 오면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막 숨겨진 죄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야. 오면 내가 자꾸 이렇게 부담 느껴지니까 오해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부족해.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염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세상이 부족을 처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부족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6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더라. 천사가 숯불 가지고 오더니 찢어요. 입술을 찢어. 그러더니 너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부족을 느껴요. 부족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은 네가 채워봐. 열심히 해봐. 오늘 이사야가 아무것도 안 한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게리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이사야는 자신을 구속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이사야는 재물을 바치지도 않고 구속을 이룰 사역을 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으며 확실한 멸망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다. 헌금도 한 게 없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뭔 약속을 한 것도 없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날 때 벌어지는 그 영광을 볼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 부족을 느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군요. 어떻게 내 인생의 미래를 살아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내 부족을 느끼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게 적용이에요.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처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답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이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 좀 어떻게 좀 채워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 내내 그 얘기 안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 그냥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일들을 쭉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 그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을 통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군요. 그게 쑥 들어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그 말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비참한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면 전혀 안 되는군요라는 고백이 그게 충분함으로 바뀐다고요. 그게 영광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에 나왔을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이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군요. 하나님, 이 사업 알고 계시는군요. 갑자기 느껴져요. 그 하나만으로 평안해요. 그게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은 부족을 내가 채우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담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 영광은 부족을 통해서 와요. 맞죠?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은 더 이상 그 부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멋진 거예요. 부족함 가지고 왔다고 채워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부족을 신경도 안 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게 세상에서는 비참함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숯불이 와요. 지져버려요. 그러더니 내가 뭐라도 할까요?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죄가 사하여졌다. 깨끗해졌다. 무슨 뜻이에요? 너 인생 내가 이끌 거야. 내가 너 깨끗게 하는 거야. 내가 너 회복시키는 거야. 영광은 주님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내 인생이 충분하다는 걸 어떻게 확신 주시냐? 영광 보여주시고 동시에 오는 게 뭐냐? 말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한테 주실 때 아니 이사야가 이제 막 깨끗해졌으니까 제가 뭘 할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충분하다고 주시는 근거, 유일한 근거가 뭐냐? 그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게 되는, 이 말씀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하고 오해하고 무시하고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6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람들이 이사야 보면 위대한 말씀을 했는 줄 알아. 이사야한테 뭘 시키셨는지 알아요? 가서 말해. 가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면 어떤 사람들의 귀가 막혀서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살리시겠다, 우리의 인생 열매로 이끄시겠다라는 유일한 증거를 뭘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 사업, 이 연구, 이 모든 내 인생의 이 여정을 이끄시겠다는 확신이 뭘로부터 먼저 오느냐? 말씀으로 먼저 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야, 이런 정도의 삶이면 너 그래도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상황으로 판단해. 야,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 너 큰일 났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내가 봐도 내 자녀가 큰일 났어. 내가 봐도 이 사업 큰일 났다고.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충분함을 느끼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를 뭘로 주신대요? 상황의 개선으로 주지 않으신대요.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한다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 주세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 주세요. 그 말씀 하나를 꽉 붙드는데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버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충분함의 근거는 상황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왜 충분해요?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서, 매출이 오르고 있어서 아니에요. 나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충분함의 근거는 상황의 개선에 있지 않아요. 이 문제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떤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열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맨 처음에 붙들게 하신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은 선행 지표예요. 말씀이 먼저 와.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제목으로 하려다가 도발적일 것 같아서 너무 하지 않은 게 뭐냐, 심판은 설교가 들리지 않는 데서부터 온다. 여러분, 말씀이 선행 지표라고 했죠. 무서운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막힐 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기가 싫어져. 뭔 소린지 모르겠어. 뭐 설교 들어봐야 거기서 거기지. 뭐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싹 사라져요. 그때부터 나의 인생에 벌어지는 게 뭐예요? 지금 되게 좋아. 좋은데 말씀이 뭐 전혀 적용이 안 돼. 뭐 우리 인생에 필요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때 점점 막히는 게 뭐냐? 말씀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인용하시느냐? 말씀이 떨어진다. 좋은 땅 밭을 인용할 때 이 이사야 6장을 꼭 인용하신다고. 마가복음 4장 3절 보십시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말씀이 떨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땅은 다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어디서 열매를 맺느냐?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걸 쭉 말하신 다음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하고 끌고 오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사야 6장이라고. 마가복음 4장 11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여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게 없으니 술로 채우게 된다.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레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실적인 모든 부족함의 상황이 순간은 부족인데 결과의 열매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그 근거를 어디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모할 건 뭐예요? 붙들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거 없어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주어지고. 저도 목사도 새해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기도해야 했던 부분들이, 여러분 늘 기도 제목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일은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응답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온갖 기도 제목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 그만 기도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만 기도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그만 기도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작년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올해도 그 방식으로 그 문제를 놓고 왜냐면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저한테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나한테 붙들게 하시는 건 뭐냐? 그거 좀 그만 기도해.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 목사 아니냐? 너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너 성도 위해서 기도해. 네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부분은 예전엔 그 방식으로 네가 기도했었지. 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에 대해서 그만 기도해. 그게 오늘 확신. 나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다 또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뭐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죠. 여러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성도 위에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 위에서, 그 나라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오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과 만만치 않게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인생 살기가 우리 서로가 어렵잖아. 상호가. 그죠? 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거야. 근데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보자. 그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헤매죠? 말씀 없다는 증거예요. 가난해도 담대할 수 있고요. 다 꼬여도 일어설 수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전한 사람입니다. 부족했는데 다 열매 거뒀다. 이거 먼저 보여주신 분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시냐? 그걸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다 이루셨다 말했죠. 근데 하나를 더 말해. 부족했는데 다 이루어 주셨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름이 뭐예요? 부족이죠. 내가 목마르다. 근데 동시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같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왜 목마르셨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므로 불행해질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내가 느껴야 될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앞서서 내 목마름을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그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이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때 오늘의 부족이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부족이 좀 채워졌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부족함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을 수 없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목마름, 그건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앞서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 보고 목마른 부족을 채워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목마름에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할 채워지지 않는 모든 부족함이 그분께 쏟아졌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가져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에 오늘의 부족을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 가족 보고 내 사업 보고 내 이 매출 보고서 야, 뭐 너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온갖 예측을 뿌리면서 내 안에 온갖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좌절에 빠지게 만들지만 이제 다시 보이는군요. 하나님, 목마름을 가져가신 분이 영생의 문을 열어서 나한테 충분함을 이미 보장하셨고 오늘도 그 예수의 권세가 내 인생에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믿으니 오늘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 인생 다시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극상 분포도나무로 보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으로는 부족투성이지만 이 여정 속에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 없는 그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부족을 내가 채우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느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군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영광 안에 서고 어떤 판단도 부정적일 때 유일하게 내게 주신 말씀, 그 소망의 말씀 하나만 붙들 수 있다면 충분함의 근거는 오직 말씀에 있음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인생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역사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함을 넘어서 충분함, 목마르신 예수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